자, 시험 범위 마지막입니다. 고대사의 종교와 사상, 불교, 도교, 풍수지리서는 고대인의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교를 했었잖아. 유교를 했었고 이번에는 그 외의 사상, 그래서 불교,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고대사회 천신신앙. 천신신앙 이거 어디에 신이 있다? 그래, 천. 한자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알잖아. 하늘의 신. 개념은 하늘을 최고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의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 이런 거에서 나왔었죠. 단군 신화 같은 데서도 환웅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외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 건국시라 보면은 하늘과 관련이 많이 깊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하늘의 그거인 해모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늘을 최고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의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 등장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지배층의 권위를 강화하고, 그리고 국가적 신앙의 역할. 당연한 얘기겠죠. 지배층의 권위. 나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나머지 이런 백성들아 나를 잘 모셔야 된다. 왜? 나는 위대한 하늘의 자손이니까. 초기 국가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사만 등에서 제천 행사를 지냈어요. 제천 행사란 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을 이렇게 숭배하는 건데, 부여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영고이고 고구려의 동맹, 사만은 5월, 10월의 계절제,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삼국은 왕실의 시조를 하늘의 자손으로 받들기도 했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고구려나 이런데 왕이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삼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천신신앙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천신신앙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고등 종교가 들어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입니다. 불교 수용.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불교가 수용돼요. 앞에서 고대 국가 얘기를 했었죠. 초기 국가에서 왕권이 강해지는 고대 국가로 나아가며 있어서 그 공통된 요인 중에 하나가 불교였습니다. 그거 외에도 율령 반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외 정복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였죠. 복습하라만 더 해보면은 삼국의 각국의 불교를 수행했던 왕은 고구려의 소수림, 백제 침류왕, 신라는 수용은 그 전이었는데 국가에서 공인한 거는 법흥왕이었습니다. 고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수용하면서 이들은 국가 통합에 불교를 이용합니다.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전파가 돼요. 어떻게 국가 통합에 이용이 되었느냐를 보면은 첫 번째, 왕즉불 사상이에요. 왕이 즉 뭐다? 부처. 왕이랑 부처랑 같은 존재이다 이 얘기죠. 국왕이 불법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국왕 스스로가 내가 곧 부처고 부처님이 보내서 온 전륜성왕이라는 존재라서 부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했다. 미래 부처님이 오기 전에 나는 미리 와서 땅에 털을 닦아놓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불교식 왕명, 법흥, 진흥, 선덕여왕 이런 것들, 진평 그 사이에 진평이라는 왕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불교식입니다. 불교식 왕명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왕이 곧 부처니까 너희들 잠깐만, 이거 앞으로 안 넘어가지네.
너희들 왕을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왕공 강화에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설이라는 거는, 업이라는 건 뭐냐? 뭐 그런 거 있죠. 다 내 업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업인데, 그 이전 삶에, 왜 자꾸 넘어가냐? 잠깐만. 그 이전의 전생이라고 해서 전생에 내가 했던 행동이 지금 현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게 다 업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뭐 업보 이런 거 얘기하잖아. 전생이 지금 현생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귀족들이 귀족 신분으로 태어난 거는, 내가 지금 현생의 귀족인 거는 전생에서 내가 덕을 잘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신분 질서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일반 평민들도 지금 귀족들 말 잘 듣고 덕을 잘 쌓으면은 다음 생에는 나처럼 귀족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지금 신분제에 충실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윤회사상이라는 거는, 내가 살다가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는 겁니다. 환생이라는 거 들어봤죠?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환생한다는 거야. 근데 이 환생이 인간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축이라던가 벌레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로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윤리적으로 살아라. 개인의 윤리의식이 올라가는 거야.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안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이렇게 바른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족불, 업설, 윤회사상 등을 통해서 불교가 이렇게 삼국에서 발달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 통일신라. 통일신라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심하대요. 앞에 지금 삼국시대 불교는 봐서 알겠지만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왕이 곧 부처다 이런 거는 원래 인도 오리지널 불교에는 없어. 근데 좀 사이비지 사실.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들여오고 약간 좀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신라쯤 되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심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불교의 대중화. 이때 대표적인 스님 두 명이 있어요. 원효와 의상이란 사람인데, 원효는 당시 불교가 막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그 분열 통합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해골물과 관련된 그 사람 알죠? 해골물은 다 알더라고. 원효가 쓴 책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효는 일심사상, 하나의 마음,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분열되어 있던 불교계를 통합하려고, 니들이 지금 분열돼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원인이 결국엔 하나다. 싸울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원효가 대단한 게 아미타 신앙이란 거를 전파를 해요.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전파를 하는데, 누구나 남요아미타불만 외우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어렵게 책 안 읽고 이래도 누구나 남요아미타불만 외우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불교의 대중화. 그러면은 귀족이 아니라 좀 책을 글자를 못 읽는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 대해서 대중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상. 의상은 화엄사상이에요. 모든 존재,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노비들까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주장입니다. 모두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 이게 화엄사상이에요. 의상이 쓴 거는 화엄일승법계도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을 전파해요.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으려는 신앙. 관세음보살에게 이렇게 귀해가지고 현세의 고난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의 두
스님입니다. 두 스님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라 말이 되면은 선종이라는 게 유행을 하거든. 신라 말은 되게 혼란스러웠잖아. 혼란스러웠고 이때 각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선종은 뭐냐면 이론보다는 실천을 추구하는 거야. 이론은 즉 경전이고 실천은 참선, 수행.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 자, 경전은 귀족과 일반 평민 중에 귀족들이 더 좋아했겠지. 그 사람들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실천은 좀 귀족들보다는 뭐 무인들이라던가 이렇게 장군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종이 유행했다는 건 호족들에게 이게 되게 잘 먹혔습니다.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 추구, 결국엔 호족들의 세력이 선종과 연관이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 중에서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9개의 큰 그 선종 집단들이 만들어져요. 가까운 지역의 강릉에 뭐 굴산사 이런 데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구산선문은 호족의 후원을 받았고 각 지방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탑과 탑비를 조성하면서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요. 자, 이게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탑이라는 건데 작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불국사, 석가탑, 이런 다보탑 이런 거 훨씬 크잖아.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받아서 좀 대규모로 만들어진 거고 이런 선종탑은 규모는 작죠. 대신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았던 선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해 불교 특징은 고구려 불교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고 불교 유적과 유물 그리고 상경성, 수도였던 상경성에 많은 유적이 있다. 고구려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불병자상, 영광탑 요거는 좀 이런 기억하세요. 이불병자상과 영광탑과 같은 유적 유물을 남겼습니다. 다음 도교와 풍수지리 개념. 도교는 중국의 민간신앙, 도가, 신선사상에 융합한 불로장생의 신선을 추구한다. 신선, 불로장생의 신선. 사실 뭐 딱 종교로 하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민간신앙들이 모여가지고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겠다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단은 없어요. 근데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의 토착신앙과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산들에 뭐 이런 거 있거든. 비로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 도교의 영향을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영향. 사신도. 사신도라는 거는 이거 알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거든. 그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 이 사신도의 그림이 남아 있다던가 백제 금동대학로 정말 유명한 거죠. 백제 금동대학로, 산수무늬 벽돌 이런 거에서 도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그 도교에서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음 풍수지리. 땅의 모양, 뭐 물이나 산, 땅 이런 모양을 살펴서 도읍과 주거지 등을 정하는 이론입니다. 지금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뭐 납고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버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묘자리, 좋은 묘자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아직도. 풍수지리설의 특징. 신라 말에 유행을 했습니다. 도참사상과 결합을 해서 자연 환경이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영향. 경주 중심의 국토 간의 변화. 경주는 우리가 흔히 천년수도라고 하거든. 신라의 역사 1000년 동안 계속 경주가 수도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1000년 동안 경주가 수도였으니까 왕은 당연히 경주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호족 세력들이 볼 때는 경주에서만 왕이 나오면 자기는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아니다. 경주 말고도 어디에나 명당 자리는 있고 길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풍수지리가. 그러니 호족들은 풍수지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송악이라는 곳, 지금의 개성이에요. 송악이 길지라는 이야기가 대두했고 이거는 고려 건국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말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호족은 세계의 사상의 지원을 받게 돼요. 맨 처음 유교에서 육두품 유학자들이 신라 정부에 처음에는 뭐 국학 들어가고 독서 삼국가 공부하면서 그 신라 정부의 친신라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이제 돌아서죠. 그래서 육두품 유학자들. 다음 두 번째로 앞에 불교에서 교종 대신 등장한 선종. 마지막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호족 세력과 연관이 깊습니다. 자, 내용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